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가 있어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 각자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처소는 다르고 예배하는 곳은 다르지만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9장입니다. 4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조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
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을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고 있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번제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크게 지키고 쫓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불러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인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악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는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보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사 범사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조건들로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여기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8장입니다. 1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시와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신 처소에서 늘 기도하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건강도 늘 유념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봉사위원들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방역도 또 교회당 청소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 후에도 잠시 멈추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1.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에게 어떤 분인지 묵상하며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소서. 2. 유진 선교사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3. 하늘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계십니다. 선교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 4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의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대문 지역아동센터와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준비하신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함께 만나는 그 시간에 가지고 나오셔서 한 번에 헌상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을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버지의 보살핌 덕분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또한 이 교회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이 시간 저희들 수고하여 얻은 대가 가운데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상을 친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낌없이 헌상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나 그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그들의 직장 문제까지도 다 해소시켜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연로한 권사님들 계시고 지병으로 인하여 애쓰고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내주하여 주시사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면대면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헤아려 주시며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고 모든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사 지금껏 무탈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저희들과 저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번 코로나 사태로부터 아무도 해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모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요소 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났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저희들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고 특별히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는 때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아 이 시간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마다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내재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짚어가며 묵상하고 살필 때에 먼저는 저희의 영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주님 앞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한 공간 안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동일한 은혜로 또한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살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읽기는 한 구절을 읽지만 전후 문맥과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본문들을 같이 살피면서 확장해 가면서 이 내용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폈고요.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공유되고 있는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13장의 내용도 얼핏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피진 않고요. 그냥 전체 맥락으로 보면 13장의 내용은 일종의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을 맞이할지 예수님의 마지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주십니다. 그게 13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죽어도 예수님 곁에서 죽겠습니다. 결의를 다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13장 3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13장과 떨어뜨려 놓으면 14장 1절이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굉장히 결연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할 수 있죠. 마음의 결기를 다질 수는 있죠. 당연히 우리 스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다지지만 그렇다고 떨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위기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러저러하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4장 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된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게 이제 모순이 좀 있어요. 본인이 이제 부재할 것을 말씀해 놓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인간끼리는 불가능한 이론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만약에 예수님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위기 속으로 갈 텐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어. 나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를 믿으면 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인생들처럼 죽어서 묻히고 사라지는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이고 또 부활은 부활이고 예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죽을 것을 쭉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고 나를 완전하게 신뢰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14장 1절로 넘어온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2절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일렀으리라.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다른 방식을 할 텐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이게 이제 공간적 개념은 아니죠. 당연히 영적인 개념이죠.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간이 많아도
제자들이 기거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건 제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까지도 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까지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계속 13장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거기 처소가 있다고 얘기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계속 어떤 마음이 남아 있겠어요? 어떤 말씀이 더 쟁쟁하게 들리겠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 왜냐하면 그게 더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꿋꿋하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이제 3절 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과 약속은 전부 다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이 4절을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사실 이게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길을,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다소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마가 주님이 4절처럼, 근데 이게 4절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내용이 누적되어 왔는데 13장도 이해가 안 되고, 도마 입장에서는 또 앞부분 방금 전까지 얘기하셨던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연결되죠. 도대체 그 길을 우리가 또 어찌 알겠삼나이까? 가시는 장소도 모르는데 어디로 갈 건지, 그게 저기 베다니 쪽인지 아니면 거기를 건너서 더 멀리 가서 갈릴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저 지중해변 해변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사해 밑으로 내려가시는 건지, 방향을 알아야 우리 주님이 어느 길로 가실지를 알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참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제가 봐서는 한결같이 그 거리감이 있죠. 이 거리감은 친숙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것은 이해하지만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제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주님이 이번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처음 했다면 도마의 이야기가 맞을 텐데, 피상적이긴 하지만 또 다소 비밀스러운 비유와 은유로 말씀하시긴 했지만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이미 다 공생의 기간을 지내고 나서 멀지 않아서 이제 남아있는 건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요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전체 내용으로 놓고 보면.
따라서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도마나 제자들은 모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관해서 발언을 하셨죠. 특히 3년째가 되는 이제 3년이 공생의 3년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안으로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주, 6주째 살피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기억하십니까? 하나하나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들도 알고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게 곧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안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의 차이도 서로 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고요.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가끔씩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척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수준을 보면 뭐 도마나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장 5절의 도마의 질문은 도마 개인의 질문이라기보단 제자들의 질문이고 또 우리들을 포함하는 모든 신자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연 도마의 질문처럼 주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처럼 똑 떨어지는 답을 알 수가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비밀스럽기도 하고 은유와 비유가 섞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피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깊이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의미심장하게 대답하고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멀뚱멀뚱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하품을 하면서 들을 수도 있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도마의 질문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길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6절, 14장 6절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길인지 이런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이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또 내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는 분명해졌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4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이제 아까 이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 주님이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알리라라고 하는 건 마치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래가 아니라 요즘 새로운 번역본들 보면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현재적인 시제를 사용합니다. 내가 가는 곳도 알고 그 가는 곳에 대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너희는 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알고 길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5주 동안, 지난 5주 동안,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살피면 7주 동안 이런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동안 살폈던 게 뭡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양의 문, 선한 목자, 또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부활과 생명, 그리고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원인이 곧 길이라고 말씀을 오늘 특별히 더 강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그 길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이다. 내가 곧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주님은 단정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래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이해의 폭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초신자들이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 첫 주 만에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좀 더 일찍 나와 있는 선배들한테 질문을 하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어려운데 길은 뭐며 진리는 뭐며 생명은 뭐며, 이게 듣는다고 바로바로 익숙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질문을 받은 선배 성도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죠. 이거 완전하게 알 때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알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고 있지만 나중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명제 하나는 주셨지만, 이게 또 그 즉시도 이 6절 자체가 도마가 질문했을 때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다고 도마가 또 그 순간에 모든 걸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다 알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과 십자가 상에서 그 과정을 볼 때 일부 알게 되겠죠.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한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알게 되십니까? 무덤 문이 완전하게 열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막 다 짜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조금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오히려 제가 봐서는 더 훗날에 아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완전하게 알게 되나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완전하게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지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 사이에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하면 모르던 것이 이렇게 다 꽤 맞춰지는 거죠. 일종의 물리가 트는 것처럼 성령의 이치가 트게 되는 거죠. 영의 이치가 트이게 되면 단순한 인생의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의 시간과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끝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를 다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오순절 성령 체험까지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은 다 습득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답을 하셨다고 해서 도마나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질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더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는 걸로 판단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죠. 이건 학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질문으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도마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4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지만 도마 입장에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이 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6절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나만 따라와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요약하면 뭐라고요?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근데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시지 않는 거잖아요. 안 계신 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숙제도 나중에 사실 풀리게 되죠.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없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한 말씀을 다 하신 거죠. 결국 6절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건데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걸 좀 풀어 말씀하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도마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이 문장 구조나 혹은 사용된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분히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지명을 물어본 거예요. 어느 동네로 가시렵니까? 그리고 그 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길이 있거든요. 그럼 그 동네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이런저런 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설을 하신 거죠. 됐고, 그건 아니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길, 진리, 생명 이걸도 다 개별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길이든 진리든 생명이든 그게 영생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특히 도마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 예수님은 그게 다 나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거나 다른 진리가 있거나 다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고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은 거고,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는 뭐냐? 이거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영생을 추구할 수 있냐? 이걸 몇 가지로 유대 사회를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그 가운데 하나가 있겠죠. 아무튼 절기와 시와 때가 되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저는 나쁜 습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향이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율법에 대한 진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숭배하는 진리는 어떤 거예요? 율법에 대한 거죠. 율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행위 중심적인 구원관도 떼어낼 수가 없죠. 그들은 자기들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길이나 진리는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다분히 종교적이죠.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잡족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허와 실이 다 드러나게 되죠. 너무 종교 중심적인 사회이고 종교를 통해서 정치까지 다 통합되어 있는 재정일치가 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면에 경건이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셨고 경고하셨죠. 화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물들어 있는 도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강력하게 분노하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분파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갈이 다 흩어져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율법사들이 오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랍비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그 종교의 지위를 나누고 있고 때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에는 하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 제자들도 살고 있었고 제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길이겠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심지어 제자들도 오랫동안 이런 사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의 질문도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적인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죽여야 될 존재죠. 예수를 죽여야만 자기들이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먹거리를 누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침해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있는 환전상의 책상들을 다 뒤집고 채찍을 흔드셨죠. 주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유대사회의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멀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그 울림이 크다 해도 한 번에 제자들이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과 동시에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일체를 다 깨닫게 된 거죠. 결국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너희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중심 속에 이미 이 일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맞는 말씀이다라는. 우리는 이미 5주 이상을 유사한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활용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7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한 곳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계속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의 그 유일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반복은 중요한 거라고 늘 말씀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큼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척하는 사상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옆에 있는 제자들과 또 거리가 있긴 하지만 주님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한 번 해도 될 말씀이지만 그만큼 유대인들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릇된 종교중심적 사고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가까이 와서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저는 분위기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단순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지금 방향을 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수적인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에 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되고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지가 결국은 우리의 지향이라고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가는 대로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중심적인, 그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도마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르면 질문하면 됩니다. 주님에게 직접.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영화가 있죠. 쿼바디스라고,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에게도 질문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요? 내가 따르는 게 주님이 정확한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편하게 대답하시죠. 나만 따라오면 돼. 너희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너의 방향은 맞아. 그런데 이제 이런 긍정적인 대답이 안 오고, 주님, 저는 가는 방향이 맞나요? 라고 여쭈었을 때,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고 있잖아.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녀도 사실 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를 쫓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마스크 쓰고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토대가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방향을 정한 건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과거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질문은 항상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대변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추어서 자기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죠.
딴 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왜냐면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영생이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가는 방향은 맞는지 모르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정직하게 지금은 질문할 때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건가요? 사실 신앙적 양심이 있으면 주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다 알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에게 질문할 것도 없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나에게 질문하고 주님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희는 그 대답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서 오늘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거죠. 도마의 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잡는데도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도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사 하나 맞는데도 수십 번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매스컴에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한테 적용될까봐, 내가 주사 맞고 큰 문제가 있을까봐 두려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의 보증이라면 그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그리고 그릇된 진리를 따르기보다 유일하고 온전한 진리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좌표를 확인하고 주님에게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더욱더 정직하게 질문하고 주님의 온전한 해답을 받는, 그래서 더 확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응답을 우리도 듣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경건한 삶인지를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이야말로 가장 좋은 답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간 배워싸운데, 과연 우리의 서 있는 토대가,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여쭙게 하시사 올바른 해답을 알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답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저희들이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자로서의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